자, 이사야 2장 3장을 대략 정리를 해봤고요. 이 시간은 이사야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장은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4장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장 시작하겠습니다.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자, 이렇게 1절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지금 1절 보면은 그날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3장까지 기록돼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앞에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의 일부를 지금 증거해 드렸잖아요. 총리로.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에 7 여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망하는 그 날에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요새 7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죠. 7은 하나님이 쓰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찬송 가수도 몇 번 하면 하는 중에서 7번 아멘의 찬송도 있고, 7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숫자로 헤아리는 7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7이라는 수에는 무한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한한 수가 7이라는 수에 들어있다고. 사람의 수에서 무한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한하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7이라는 것이 무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 여기에서 우리가 7이라는 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7 광주리, 12 광주리, 이렇게 12방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이 무한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영원하다는 얘기도 이제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7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woman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 헬라어로는 귀인인데 이게 아니라 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자칼과 네케바의 말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헬라어는 귀인이라고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지만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이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시아예요. 여자는 이시아고, 그 뒤에 나오는 남자죠. 한 남자잖아요. 7. 여기는 앞에 7이라는 숫자가 나 있고, 뒤에는 한이라는 말이 있고, 남자 이렇게 돼요. 이건 이슈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아라는 말은 이시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시로부터 라는 뜻으로 이시아인데 이것이 줄여서 이시아가 됐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시아, 이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 남자고 여자는 7이에요. 그래서 실제 7대1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7이라는 얘기는 7이라는 얘기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한히 많은데 그것이 한 남자. 즉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생기잖아요. 생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생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이시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비로 되어 있는데, 갈비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 호흡기관,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흉부고, 그 다음에 그 먹는 것은 장이잖아요. 장. 복부와 흉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보면요. 그래서 이거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흉부로 보고요. 흉부로 보고요. 여기를 배를 보고요. 여기는 몸체를 보는 거예요. 본체. 우리의 몸을 보는. 이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2분설, 3분설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흡을 지향하고 여기서는 소화를 담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소화를 해야 우리가 호흡기관을 보호할 수 있고, 호흡이 있어야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죠. 이런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 전체 틀이 유지되는 거죠. 이 모습이에요. 성전 모습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성전 모습이에요. 이렇게 적어 보는 거는 이사를 하면서 지금 처음 이제 적는데,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에이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 영어로 이게 에이멘이에요. 그래서 에이멘이 이게 따로 떨어진 것으로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의 아멘이거든요. 히브리어의 아멘이 헬라어로 가서 아멘이 되고, 이게 영어로 가서도 아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붙어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달라. 여기서 앞에도 수치 나왔어요. 2장 3장에도 수치가 나왔고, 여기 4장에서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하나님께 당할 그 화가 수치예요. 하나님께 당할 화가 수치예요. 원래 앞에서 그 수치, 치부를 드러내라 이런 것은 우리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관이 치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다가오는데, 다른 데는 다 드러내도 치부는 가리잖아요. 즉 사람이 자기가 끝까지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치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치부라는 것은 창세기 2장을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더라. 이것이 이런 옷을 벗어서 부끄럽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뜻이 바로 벗었으나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수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할 화가 수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자고요.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이제 되지만, 느부갓네살의 몽에를 멸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치리를 받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사야나 특히 에레미야서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여러 언제 너에게를 너라는 것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망해서 바벨론의 그 속국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우리 그들의 속국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너 거짓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이 포로가 됐잖아요. 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멸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대로 안 됐잖아. 그럼 종교에서 당할 수치에 창피가 얼마야? 쉬운 얘기로 얼굴 들겠어요? 어? 요새 뭐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쪽을 들 수 있겠어요? 그런 뜻으로 그게 수치란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 제가 이거 금덩어리, 이걸 금덩어리라고 해서 일단 황금, 다이아몬드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감정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수치예요? 영광이에요. 수치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건데 네가 어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거든. 응? 아, 내 새끼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지켜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이 인간적인 그런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화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한 남자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아이와 과부와 그 적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나를 좀 내 영을 지켜달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이 자체를 나만 구원을 입었다라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감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언의 말씀이잖아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중동에 지금 중건이 됐지만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진리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표면적인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됐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있지만 그 나라는 아직도 우리가 보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어. 없어. 그건 요셉의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인정하는데 모세는 인정하는데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구약을 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몰라, 여러분들 중에서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아직은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깊고 오묘한 말씀이 있다 하는 말을 그 누구한테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동안 찾아다녀봤지만 찾지 못했거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지금 저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나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보다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 이 말씀을 꼭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그 만으로 지금 76이 지났는데 지금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하다라고 증거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 10년이라는 세월 중에 최소한 1, 2년은 못한다고 한다면 길어야 7년, 8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안에 빨리 이 말씀을 배워 놓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 엘리사에게 후임자가 세워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들어 역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절을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을 그래서 우리가 적게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둘 말씀입니다. 자, 1절 그 정도 하고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2절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의미가 깊죠. 여기 지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그러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니까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싹이 그럼 새 싹이거든요. 새로운 싹. 이 새로운 싹을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했어요? 야, 너만 하나님 만났어? 너만 하나님 알아? 우리도 하나님 만났고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렇게 모세를 엄청 대적했잖아요.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느 하루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얘기해서 12지파죠.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얘기해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디에 뒀어요? 지성소에 법궤 앞에 뒀죠. 그 다음에 들어가보니까 어땠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똑같은 지팡이인데 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날에도 여호와의 날에도 지금 7 여자 한 남자가 한 남자에게서 이러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성경이 많아요. 이 싹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거였던 그 다윗을 상징으로 했잖아요. 그 다윗이 바로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통치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싹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의 한 생명의 싹,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싹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다, 즉 그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데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록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이러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냐면 메시아 사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한 싹을 준다는 그런 이세의 줄기에서 싹을 준다는 그런 말씀에서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싹튼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세주죠.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싹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진다. 즉 하나님 나라는 다시 세워진다. 구원의 백성은 다시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여기서도 또 이제 소산이라는 그 땅의 소산이라는 하는데 그 땅의 소산이 두 가지가 있죠. 땅의 소산이 두 가지가 있죠. 진짜 땅에서 나는 소산이 있고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소산이 있고,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면 앞 시간에서도 말한 것 같이
모세 때에 먹었던 만나와 예수 때에 먹었던 만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소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소산이 이 두 가지는 이게 이제 여기 만나고 여기도 만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육신의 만나였고 이거는 영의 만나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영생의 떡이라고 말했고 여기는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죽는 떡이죠. 먹어도 죽는 떡이잖아요. 이렇게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하는 그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들을 위해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얘기는 이 피난한 자는 뭐예요? 피하여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진 일부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어느 목사는 광화문에서 그 핏대를 높이며 좀 심한 말도 좀 하지만 핏대를 높이며 지금 그 말하는 어느 목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그래요. 그 1200만은 내가 시장 생활할 때도 1200만이고 지금도 1200만이야. 못 박아놨나 그 수는 1200만을. 근데 이 1200만이든지 1000만이든지 800이든지 막론하고 어느 숫자든지 간에 그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게 다가 아니야. 좀 더 나은 이렇게 해서 나온 자들이 여기 피난이에요. 여기서 그 교회에 그냥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 멸망한 것 같이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하는 말이 옳소 그대로 있는 자들은 피해 남은 자가 아니잖아. 그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목사와 함께 그 교회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도대체 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다른 말씀 없나? 다른 말씀 없나? 이거 좀 더 나은 말씀 다른 말씀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맨 사람들이 결국은 종착지를 온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피라미드 같아. 이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 떼떼떼떼 올라오면 나중에 정리되잖아. 얼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도 좀 성경을 정리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는 목사들은 다 거기서 빽빽빽빽 돌아. 그래서 나 누구한테 왔었어요? 누구한테 있었어요? 누구한테 있었으면 다 그 사람 알만한 사람들이 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점이야.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주임금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된다 정점.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 산이 가장 높다고 여호와의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 아래에서 하는 거 다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망루, 망대, 원두막이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원두막, 상징막 이런 데가 이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가 적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을 치유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절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한 의로 싹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가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게 남은 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이게 바로 구원자, 남은 자. 그래서 스가서 말씀에서도 보면
피어 남을 자가 있으니 그들 연단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이. 원래 그 세상 전쟁 중에서도 다 죽을 것까지만 살아남는 자가 있잖아요. 그 자들이 바로 영화로움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창시켜서 그들이 영화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신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 뭐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영원롭다 복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3장 말미에 이사야 3장 말미에 기록한 것 같이 너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를 네가 호흡의 날수로 계산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단 말이에요. 영혼과 한 순간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한번 돌아가게 돼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있잖아. 그럼 어느 것이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영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우리는 농명된 모든 사람, 농명됐다는 뭐냐면 농명 이름이 한글을 잘 못 쓰네. 국내학교를 잘 안 나와가지고 이 농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라는 게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얘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물론 이제 전쟁 중에 이때는 전쟁 중에 이제 생존한 자가 되겠죠. 남은 자가 그 앞에 한 싹이 나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남은 자고 그 다음에 생존한 자고 농명된 자고 거룩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양육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이게 심판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바로 영화롭고 하나님의 농명된 자가 되고 이게 이런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절에서 설명하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잖아요. 그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 농명된 자에게는 심판하는 말씀이지만 의로 남고 의의 심판과 의의 부활로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악의 심판과 악의 부활로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자기 표 하나님을 찾느냐, 진짜 하나님 표 하나님을 찾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생활하는 거 보면 저한테 와서 이 말씀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표 하나님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기표 하나님이 더 큰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한시해요. 게을리해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요.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얘기는 1장에서 이 혼자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혼자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자는 정결을 지킴으로써 해산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시는 말씀도 있고요. 이거 이제 바울서신에.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에는 그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해산 때문에 그래요. 이 혼작물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더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혼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탄광이 지금은 폐업 상태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선에 탄광이 많았었잖아요. 그 탄광 시대에 연탄차 계속 날르고 들어왔다 나갔다 자동차는 내가 연탄을 직접 캐지 않더라도 그 동네에 살면 이 옷에 연탄 찌꺼기가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먼지가 묻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그 물 있기를 얘기한 적 있죠. 물때 내가 알게 모르게 때가 끼는 게 있다고. 이게 가장 무서운 때예요. 내가 모르는 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고. 이 혼잣물이라는 게 내 안에 그렇게 쌓여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두세 교회를 다녔으면 모르는데 수십 군데를 내가 다녔다고 합시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다른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목사가 저 목사가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자꾸 듣고 내가 또 보고 공부하고 해서 그걸 잔뜩 덧입히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그거 다 혼잣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가장 그럼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알고 듣고 배우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가장 빨라요. 그렇게 들으시면서 완전히 정리됐다 하는 부분만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을 대입시킬 건 대입시키고 버릴 건 버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분별을 할 수 있거든. 그때는 내가 분별을 할 수 있거든.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나는 알고 깨닫는 가치가 아니라고. 그게 더구나 나 이거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100% 모르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100%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말씀드리는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 설명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다 그렇게 알아. 내가 아는 거랑 네가 아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사람은 100% 이 말씀을 못 들으시는 거라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거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한 2년쯤 되니까 이제 알겠다고 이제 들린다고 하더라고. 이제 분별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 본인은 알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더러움을 씻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하나의 말씀이 도가니가 되고 그 도가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나를 태워서 찌꺼기를 다 빼내는 것이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죠.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신학 용어로 하면 회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명적인, 지역적인,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신 곳, 즉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뜻으로 얘기하면 평화의 터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에 있죠. 하나님께 받아진 화평의 말씀, 우리가 쌓을 것은 검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화평의 말씀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예수로 말하면 사흘만에 세우는 성전이 예루살렘이라 그런 얘기예요.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기서 피가 나왔는데 이 피도 예수의 피냐 바알의 피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포도주에 취했다 하는 말이죠. 그 포도주도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신령한 포도주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듯이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온 시온산이 뭐냐면 각자예요. 이 시온산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요엘서의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어디에 둬요? 여호와 이름을 어디에 둬요? 예? 뭐 서울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 두나? 여의도에 있는 그 무슨 교회, 순복음 교회 두나? 여호와 이름을? 그럼 거기가 시온산인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두신 거. 여호와 이름 어디다 뒀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시온이란 말이에요. 모든 집회 위에 모든 집회라는 것은 이러한 무리들의 모든 모임도 집회가 되겠지만 각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전에 이제 양떼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양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말씀마다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는 시온이거든요. 모든 말씀마다가 시온이에요. 양의 떼, 양이에요. 양이라는 건 예수를 상징하니까,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든 집회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이 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씀과 말씀들이 서로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각자 마음속에서. 듣는 사람마다 다 그 송사가 달라요?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 집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시온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시온산이 똑같은 시온산이 아니야. 자기만의 시온산이야. 제게 있는 시온산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시온산이 같이 다르네요. 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같다. 어떤 모양의 시온산인지는 각자 다 달라. 거기에 집회가 나오잖아요. 그 시온산이 다르다는 얘기가 이 집회야. 이 집회라는 것은 말씀과 말씀들이 어떤 무리를 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어떤 사람은 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각자 그 말씀의 시작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시작점이 달라요. 그 시작되는 말씀을 중심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두루 휩싸여 있잖아. 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말씀들이 바로 집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들이 군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집회라는 것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집회잖아. 모이는 것이 집회인데 여기서는 말씀들의 총합이라고 합시다. 쉽게 말씀들의 총합이 집회예요. 각자에게서.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낮이면 밤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만 밤이 낮이 무엇이냐만 구분하면 돼요.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영이, 육신이 잠들어 있을 때, 깨 있을 때가 아니라 영이 잠들고 깨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절에서 5절인가? 5절에서 지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천막을 덮으실 것인데, 이게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장막을 덮는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제 5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울타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장막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을 보면 이게 장막이잖아. 이게 밖에 외곽 씌운 게 이게 사실은 장막이잖아요. 이게 천막이잖아요. 이 안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요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장막은 하나님, 여기는 나,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드린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 그러니까 구세주죠.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입니다.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어떠한 꿈에도 낮이든지 밤이든지 일기가 좋든 나쁘든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좇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한 것을 조금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사야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사야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해왔기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수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에게 내 피와 살을 말할 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이 말씀 중에서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쭉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복음서를 보면 포도주를 즐겼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가 포도주를 즐겼는데 예수가 결국은 뭐로 세상을 뜰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뭐까지 마셔요? 신포도주를 마시죠. 네, 신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난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가 말하는 포도주는 실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 외에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질문했는데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다른 말하면 세세토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구라고 하는 얘기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얘기는 육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미 뭐 오늘도 얘기한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이거는 땅에서 왔던 게 무슨 땅으로 가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 그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왔냐면, 신학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과 육이 동시에 우리가 부활할 것으로 생각하거든, 신학에서는. 근데 그 성경 어디에서도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창세기 3장 19장은 뭐예요? 히브리서 한번 주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신학에서는 몸이 다시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으로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같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까지 그런 내용과 성경에서 몸이 다시 산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부활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곡해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죽어도 살겠구라는 것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겠단 말이에요.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끝이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12지파에서 12,000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6지파에 12,000. 그래서 12지파가 하니까 12,000이 144,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12해서 이제 144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면 각 지파에 12,000이잖아요. 이거 12지파에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끝날까지. 그래서 이게 여기 질문에는 아라비아 숫자냐, 어느 아라비아 숫자 말고 또 어느 숫자가 있나? 로마 숫자가 있나? 그런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 의미는 이게 아라비아 숫자는 다른 어떤 숫자든 간에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결국에서는 뭐가 돼요? 144 규빗이 되잖아요. 이거는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것을 인원수로 보고 있잖아. 머리수로.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넘었는데 지금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 그리고 별 얘기 다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이거는 민수기 1, 2, 3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신천지는. 민수기 1, 2,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가 나오고, 거기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여기에 두고, 이거 법계 담당이잖아, 법계. 물론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레위 족속들 다 법계를 준비한 게 아니지만, 이제 아론의 형제들만, 그 자식들만 이 법계와 이것을 했고, 나머지는 성막, 이런 것들 다 기물들 담당하는 자리죠, 레위 지파가. 자, 거기까지 포함됐죠. 근데 나머지 12지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12지라고, 이게. 이 의미가 12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이 12지파라.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날까지
14만 4천으로 1000년 동안 같이 가는데 나중에 1000을 떼니까 뭐예요? 144만 남았잖아요. 즉 이 알맹이만 남았다 이 뜻이에요. 0만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은 계시록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시록할 때 분명히 이거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좀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 조금 더 요거를 설명하면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1, 2, 3에서 10, 100, 1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큰 게 1000단위잖아요. 이보다 더 큰 거 있나? 1000단위 말고? 뭐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 2, 3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창기에 60만 3,550명 하면 뭐 1000보다 더 큰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요 10은 1010명. 요건 각자죠. 요건 각자죠. 각자에게 있어서의 최후 끝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상의 끝이 100이에요. 세상의 끝이 100이라고, 한도가 100이라고. 이 100이라는 의미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요. 왜 이게 세상의 숫자를 말하는지. 지금은 HPA를 쓰나? 헥토파스칼? 이렇게 쓰나? HPS를 쓰나? 뭐로 쓰나 모르겠는데. 전에는 1기압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대기가 오늘 대기가 1025, 옛날에는 미리바 이렇게 썼어요. 또 이걸 1025 미리바 또는 1025 기압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헥토파스칼로 쓰죠. 그래서 1기압이라고 했을 때에 물이 끓는 온도가 얼마예요? 100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100에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의학자들도 사람이 100도 이상에서 조리를 해 먹으면 사람한테 인체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한계는, 세상의 한계는 100도까지. 그 위에, 이건 천국의 개념이죠. 천국의 개념이죠.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의 개념은 천년이에요. 내가 이 삶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 내가 1000년 동안 너와 함께하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세상을 함께하는 날 동안 내가 함께하겠다. 네가 사는 것과 내가 함께하는 날, 이것을 1000년 동안 함께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숫자가 12,000이 되는 거지. 실제 민수기 1, 2, 3장에 있으면 실제 민수기 1, 2,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 12,000에서 똑같았어요. 다 틀려요. 그러면 적은 데는 어떻게 하고 많은 데는 어떻게 해? 적은 데는 다른 집 봐서 꼬우거나 이방인을 데려오나, 많으면 떼내서 내버리나, 그럼 구원 안 시키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예수가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바로 이런 우를 남긴다고, 잘못을 남긴다고. 자,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이 질문한 부분, 이 질문한 분의 질문하는 요지를, 질문하는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좀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짐작이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사야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참고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청량자, 즉 사람, 즉 예수의 청량하면 14만 4천이 아니라 그때는 144기 뜻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5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